다해 이 예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영생을 믿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또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질문을 드리면 만약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럼 여러분이 그 1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해외로 긴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없이 하루 종일 영화도 보고 하루 종일 드라마도 보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보고 그렇게 정말 하루를 정말 해보지 못한 것을 하면서 보낸다던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계속 달려본다던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다녀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1년 동안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마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 1년 정도 푹 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사실 막상 온전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뭘 하면서 살래?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 선택지도 많아지고 더 신중하게 계획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에는 티토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티토노스는 트로이의 왕이었던 라오메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처럼. 아무도 긍정하지 않는 이 어색한 순간. 정말 잘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 에오스라는 그 여신에게 눈에 들어서 계속 사랑을 받게 되죠. 그 에오스는 그 티토노스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왕 제우스에게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가서 티토노스를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돼요. 그리고 제우스가 그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에오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는데 영원한 생명만 요구하고 영원한 젊음을 함께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티토노스는 여느 인간처럼 어떻게 돼요? 늙어가게 되겠죠. 머리도 하얗게 되고 주름도 지고 점차 몸은 쇠약해졌겠죠. 반면 여신이었던 에오스는 여전히 젊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그 둘의 차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티토노스는 에오스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나중에 매미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몸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늙음을 막을 수 없고 고통을 넘어설 수 없는 이 육체가 그대로인데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전쟁과 가난, 질병, 부조리, 인간관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한 약한 모습, 악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 본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겠죠. 세상의 온갖 비극, 불공정함, 타인의 고통을 죽지 않고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처음에는 슬픔이란 감정도 있고 분노란 감정도 있겠지만 결국 영원히 살다 보면 그러한 감정에도 아무런 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일성이 되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실 거예요. 그 도깨비의 주인공이 김신인데 그는 영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존재하는 그 인간의 차원에서 영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 늙지 않고 자신만 죽지 않은 채 사랑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됐었죠. 그는 그것이 형벌이라고 말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쓸쓸하고 찬란한 형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 영생을 설명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구원을 통해 누리는 그 영생은 지금 나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만 줄 뿐,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예수의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리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의 차원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영생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이오니오스 조회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조회.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온에서 온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금의 시대, 지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어떤 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신의 영역, 신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오스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에서 누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다른 차원에서 누리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회라는 말은 생명이란 뜻인데 이 생명이란 뜻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니오스 조회라는 이 영생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공간과 이 시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른 차원에서 누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짧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충만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을 길게 누리겠다, 영원히 살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고백할 때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이 영생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아가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화려한 모습으로 고통 없이 사는 곳이래.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면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 또한 누리지 못했던 화려한 환경, 그걸 다 누리고 사는 곳이래. 또 영생을 누리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래. 이런 식의 자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살고, 우리가 이 삶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초라한 초막에서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단언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차원과 이 시간과 이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영생을 고백할 때 바로 직전에 뭘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몸의 부활 다음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의 부활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씨앗이 썩어져서 식물이 되는 것처럼, 씨앗이 썩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또한 이 차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영생이 이 몸의 부활 다음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 영생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몸의 부활을 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전혀 다른 존재이고 이 영생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나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이렇게 누리고 살아, 영생은 저렇게 누리고 살아, 다 그건 우리 안에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온전한 영생을 설명하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을 가졌거나 또는 이단일 가능성이 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영생은 지금의 시간과 공간에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디에서 누릴까? 영생을 어떻게 누릴까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 영생을 누구와 함께 누리느냐라는 거죠. 이 영생을 누구와 함께 누리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서 정의하시는데 뭐라고 정의하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는 기노스코신인데, 이 기노스코신은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해서 아는 거예요. 동행해서 아는 거고요. 함께 경험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야다, 기노스 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았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도 알고 있다는, 여전히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영생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신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 놀라운 행복, 그리고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평안이 그 영생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같은 공간, 같은 것을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늘 지루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생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건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그 영생이라는 그 긴 시간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시고 우리 예수님은 늘 완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확신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이 뭐예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은 늘 불완전하고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고 또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과 함께하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광고의 그 문구처럼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영생이 허락되었으니 그 영생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때에 그 영생은
먼 훗날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시간은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436장 후렴 이렇게 불렀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라는 이 가사에 가만히 보면 영생이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찬송가 그 옛날 버전 통일 찬송가로 보면 이 가사가 후렴구가 원래 이랬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먼 시간이 흘러서 그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애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공간은 유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결핍을 느끼고 집착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늘 불안하고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을 지금 맛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유한함을 깨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완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 이 같은 차원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차원과 다른 시간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깨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먼 훗날 우리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 늘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주저앉아 버리고 내 마음을 다 쏟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차원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환난을 다 넘어서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은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이 생이 마쳐도 그 다음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생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오늘 하루가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을 그 영생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삶이 끝나면 우리가 어디선가 누리게 될 그 화려한 삶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른 시간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서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면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이 유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인도하심, 그 영원한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어렵게 살아가지만, 답답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생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 영생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